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없니 님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도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낯을 풀때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이켜보면 저희들에게는 부족한 것뿐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사 새해에는 모든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3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자비로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힘을 주옵시고 이제 2025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의 대답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오늘은 어찌 보면 먹는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요즘은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얘기도 되고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덩달아 따라 나왔던,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던 사람들, 잡족들이라고 잠깐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군중 속에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는 중에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 70명 뽑아라 하시는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고기 먹겠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20날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 보행자만 60만 명이온데 그렇다면 거기에 뭐 노모 부친 뭐 자기 아내 처자 딸 아들 딸하면 정말 200만 명을 가늠하는 숫자인데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면 에이 그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고서는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사방 한 1m가 쌓이게 쌓아놓으니까 이 욕심만은 벌 받았다 그래.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지면에 쌓여있는 메추라기들을 갖다 긁어오는데 가장 적게 갖고 온 자가 10호멜. 그럼 뭐 얼마라고 그런 거예요? 480갤론이랍니다. 제일 조금 갖고 온 사람이 욕심들도 기부를 하라는 이름을 가진. 아무튼 사람들의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에게 고기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모세의 대답이 에이 그건 아니지요.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200만 명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먹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기적과 가장 비슷한 기적들을 한 선지자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고 남으리라. 보리떡 20개, 이게 뭐 아무리 크기로 해서 저희 집도 빵을 사면 잘라가지고 3등분해서 나눠 먹는데 그렇게 먹어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을까요? 100명이? 여러분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부터 와서 어딘지 잘 모릅니다.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헌물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주변에 생도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꽤 되었습니다. 한 100명쯤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떡을 받아가지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쳤던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와서 게하시한테 주고 게하시가 이제 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그거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는가?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나눠 먹습니까? 그 얘기죠.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가 받은 그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너희 생도들에게 나눠주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 게하시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정확히는 안 써 있습니다. 어떻게 주었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중요한 건 이거죠. 도저히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한 음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니 엘리사는 그대로 증거를 했고 선포를 했고 그것을 또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게하시는 100명이 먹고 남는 결과를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 뭐지요?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생각나지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마리아가 부탁했더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큰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 원래는 정결의식, 그러니까 손 닦고 발 닦고 그런 데 쓰는 물 채우는 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크다 그래요. 수십 명이 쓸 물이니까 거기다 물 채우라고선 갖다 주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든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또 하인들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걸 들고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지금 연회 식상에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매니저한테 갖다 줍니다. 물을.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연회장에 먹어봤더니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그 생각이 나요. 아니 도저히 먹지 못할 조그만 음식, 100명이 먹지 못할 음식인데 그대로 했더니 먹고 남았더라. 5,000명을 먹이시다. 너무 잘하는 거. 왜 잘하냐고요? 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적 중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거 하나니까 유명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걸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다음에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를 더 따릅니다. 무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자들 근데 얼마나 많아졌냐면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제자들도 사역에 지쳤어요. 어떻게 지쳤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사역이 바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좀 가서 쉬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분죽을 놔두고 쉬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 야야야, 예수의 제자들이 저쪽으로 간다. 쫓아갑니다. 걸어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뭐 인산이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거기서 여기저기 고을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는 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 먼저 가고 따라가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일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도자 없는 양들 같이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많은 신학자들이 포인트하는 부분입니다. 참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돼갑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3시경이라고도 하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 무리들이 지금 우리들을 쫓아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헤매가지고 오다가 지금 이 벳세다 이 기슭에 쫙 모였는데 이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제자들도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들 보내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 먹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저 사람들 보내도 저 사람들 어디 가서 먹을 거 걱정해야 될 판인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사 먹을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보러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 어떤 값어치입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거의 1년치 뭐 해당되지만 한 달 30일로 봐도 6개월이 넘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거 없지요, 물론. 성경 없다고는 알 수 있지만 없다고 우리가 다 믿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으니까 임파서브, 그 얘기죠. 불가능. 근데 예수님 좀 보십시오. 예수가 또 말합니다. 오늘 요지는 뭐냐면은 이 본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 깨닫는 거죠. 제자들도 못 깨닫고 그걸 빵을 먹은 사람도 못 깨닫고, 아무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지금 제자들은 떡은 없어. 200명이 아니라 뭐 2,000명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무리는 5,000명이 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너희들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 좀 가서 찾아보라고. 뻔하죠. 대답은 뻔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게 현실이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먹을 거라고 지금 제자들이 가서 뭐가 있나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보면은 아마 제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무리가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도 걱정이 됐을 것 같아. 예수님하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어디 가서 먹을 거 구해오지 않으면 왜? 가서 봤더니 있는 거라고 떡 5개하고 물고기 우리말로 5병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네가 없는 거 다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러나 있는 걸 가지고 네가 살펴보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바꿉니다. 말씀이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제 출애굽할 때 상황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감사의 내용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지금 보면은 떡을 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보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셨잖아요. 응?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거긴 모르겠어요. 응? 저희 집에 쌀통이 있는데 쌀통을 이렇게 누르면 쌀이 나와요, 그죠? 근데 다 떨어지면 거기다 부으면 또 나오지요. 그 생각밖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매직 쌀통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누가 쳐놓지나 뭐 그런 건가? 그러면 여기 지금 뭐랄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떡을 5개 다 먹을지 모르고 뭐 3개쯤 먹나? 3개 하고 있다. 떡 3덩어리하고 물고기 1마리 주면은 또 보면 여기 또 있고 그런 건가? 하고 이제 계속. 근데 그건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엘리사의 기적 중에 바로 이런 것이 있었지요. 엘리사를 따르는 성도가 죽었어요. 근데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엘리사를 따라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배우는 도중에 죽었는데 빚이 있어. 그러니까 그 죽은 성도의 그 과부가 엘리사한테 오죠. 내 남편 죽었는데 빚이 있고 나와 내 자식이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 뭐가 있냐? 네가 있는 게 뭐냐? 그때 뭐가 있다고 합니까? 기름 1병이 있다고 해. 기름 1병. 그랬더니 너하고 네 아들은 동네에 나가서 빈병을 다 빌려오라. 빌릴 수 있을 때까지 막 빌려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있는 기름 하나 가지고 병에다 붓지요. 그랬더니 꽉 찼어. 또 나와서 가져온 빈 그릇 다 채웠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그거 갖다 팔아서 돈을 얻어서 빚 갚고 살아. 그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거는 짐작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뻥 5개, 생선 2개인데 죽고 나면 또 있고 근데 문제는 팔이 아프셨을 것 같아.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다 나눠줬더라.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말로 감사기도 드렸을까?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랍니다.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하는 기도문, 주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 빵을 내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계속 빵 나눠줬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 12지파가 생각나는 말이네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가 5,000명. 마태는 아주 분명히 썼어요. 그럼 거기 남자만 있었냐?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지요. 그 다음 구절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이제 신학자들이 질문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안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다던가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적입니다. 성전세, 템플 텍스에 관하여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누굽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입니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헤롯 대왕 밑에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금쟁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만 기록했습니다. 아마 세금장이라서 세금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뭐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가난했어요. 그렇죠? 가면서 배고파서 밀리스크도 비벼 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 모시니까 뭐 대접하는 얘기도 우리가 알고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이 이야기는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아요. 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섬겼구나, 뭐 그 정도밖에는. 우리 한글로는 다른 여러 여자가 아주 잘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many others which 또는 who가 되는데, 이게 그냥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원래 그리커를 보면 이 부분이 다 여성 명사고 여성 대명사면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다른 여러 여자가.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전 팔레스타인입니다. 여자들이 도와서서 그걸로 생활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약간 그 당시로서는 수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굳이 적어놨어요.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특히 여자들의 활약에 대해서 강조했던 복음서 기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자들, 이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면 꽤 좀 신분이 높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여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돈 없이 사역하셨다고 느껴집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이름이 반세계를 왜 달랐냐면은 성전세.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아예 성전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세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와서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본거지가 베드로의 집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전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선생 성전세 안 내? 그 당시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냅니다. 6월절 갈 전에 한 달 동안, 기간은 한 달 동안의 기간에 2 드라코마, 약 2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의 한 이틀치 2 days labor wage가 남자만 받습니다. 여자하고 어린애들 안 받아요. 남자도 20세 이상만 받아요. 외국인들은 안 받아요. 또. 근데 성전세 왜 받습니까? 이건 전통입니다. 아주 오랜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모세 때서부터 조수아 때서부터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 뭐 보수하는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성전에서 재물, 그 재물은 그 사야 되잖아요. 그들도 그 비용. 근데 이 성전세는 레위인들은 안 냅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들은 안 내요. 왜?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희 집에 계신 이 스승은 성전세 안 내냐? 베드로가 말하되 내신다. 예스, 낸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상황이 아주 짧은 구절인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먼저 일시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떤 일을 베드로가 당하고 지금 집에 들어오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 당시 많은 나라에서 세금 텍스를 받아들이는데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에게냐? 자기 로얄 패밀리, 왕비, 왕자,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왕자의 집에 있는 딸린 부속 식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 시민들,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그 제너럴한 퀘스천입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이 이르되, 타인이니이다. 그거야 당연히 일반 백성들에게 받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세금 안 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인당 랍비들도 세금을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논리를 하고 있냐면, 그래, 세상에서도 왕이 자기 집안 식구한테 텍스를 받냐? 백성들에게 받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론 예수님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이 제자들, 그 예수님을 돕는 무리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안 낸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세금 내냐? 성전세는 로마가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들은 안 낸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낸다는 겁니다. 이게 제 표현 그대로 할까요? 안 내는 게 옳으면 안 내야지. 안 내는 걸로 설명을 해놓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자 내니리겠다는 인자라고 충성하면서 한 Son of God를 갖다 해놓고 말씀 풀어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그건 내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나 not withstanding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제 개인 표현으로는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느낍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물고기. 이 낚시도 신약성경에 이게 처음 이거 봐. 여기 이 구절밖에 없어요. 훅구로 하는 거는 다 뭐 그물로겠지.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처음 잡는 고기.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한 세겔이라는 건 성전세가 반 세겔이었으니까 한 세겔이면 두 사람 분의 텍스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드라크마, 반 세겔이 2드라크마니까 4드라크마예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 동년되라 하시니라. 요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느 재밌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대요. 뭐냐면 폭풍이 일어나고 막 하다가 선원들이 제사 자기네 이런 신에게 제사 지내고 저런 신에게 제사 지내다가 안 돼. 폭풍이 더 세져. 그러니까 야, 이 중에 누가 잘못이냐 하다가 저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 너는 왜 여기 왔냐 했더니 요나가 너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나 던져버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지못해 요나를 퍽 던지죠. 그런데 그 시점에 고기도 어떤 고기인지 모르지만 무지무지하게 큰 물고기 사람을 살필 만한 물고기가 딱 그 시점에 고기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딱 떨어질 때 그걸 딱 받아 먹었다는 얘기. 그 목사님 그게 감탄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뱅뱅뱅뱅 또 3일을 딱 돌다가 퍽 버텨냈는데 그게 또 요나가 가고자 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니베였어. 이 시점이 기가 막히다고 그때 감탄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못지않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것도 또 재밌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지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걸 시킨 게 아니고 아까 엘리사도 그렇고 있는 거 갖다 주라 그렇고 예수님도 니들 있는 거 가지고 나눠주라 그랬고 지금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 낚시하라 그래. 그거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가서 딱 낚시를 줄을 내렸더니 첫 번째 오는 놈 그것도 시작. 그래서 그놈을 잡았더니 뭐 신학자들은 이게 뭐 캣피시일 거라고 그러는데 그놈들이 바다 밑바닥을 그렇게 돌아다닌다면서요. 바다 밑바닥을 다니면서 그 큰 입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걸 뭐 삼키는 녀석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한 놈을 잡아 올렸더니 그리고 입을 벌렸더니 거기에 딱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인분에 해당하는 딱 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점도 대단하죠. 그리고 갖다 주라. 그러면 자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성전세를 안 내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냈어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역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여자들이 후원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냈다면은 아마 가로주다 같은 사람은 컴플레인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상상이지만, 없는 돈에서 뭐 안 내도 된다면서 왜 그걸 갖다 무리해서 갖고 있는 그 돈 갖고 냈었어. 그런데 지금 이 돈은 누구의 돈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베드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나왔잖아요. 물고기 입에서 냈으니까 모든 걸 만족시켰어요. 자,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성전 다 부서집니다. 성전 예배는 없어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하면 성전 곧 없어져요. 성전 월십은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뭐 유대인들처럼 내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런 꿈도 안 꿔요. 그럴 필요도 없고. 왜?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몸된 성전으로 하셨고, 우리 몸이 성령의 같은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냈다면은 아마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답이 노라고 나왔을 거라고 우리 다 짐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들 믿음의 방해가 됐을 거랍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곳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참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나오실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베드로를 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에 베드로의 일이 있었어요. 가서 낚시를 했어. 그래도 물고기를 통해서 입을 벌 거기에 그거가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다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오는 그 믿음의 걸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 2025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고기의 입을 열면, When thou hast opened the fish's mouth. 근데 왜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이유는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신령한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예수님도 늘 배고프게 사셨으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베푸시는데, 뭘 가지고 베푸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해서 정말 따박하면 하늘에서 막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뭐가 있는지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리라.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셨어요. 영적인 양식도 주셨고 말씀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워 주셨어요. 오병이어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인데 오늘 마태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만 기록했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도 조금 있으면 성전 없어집니다. 사실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기독교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존중해 주셨고 성전세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있던 돈을 내신 건 아니고 베드로를 시켜서 낚시하게 하시고 물고기에서 은단을 가져와서 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만족시켰고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도 만족시켰던 예수님.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2026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육체적인 양식도 주시고 제자들도 키우시면서 실족지 않게 하시면서 또한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도 실족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2026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산을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집사님에 대한 임명장 수요가 있겠습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나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인터보를 연영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